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가는 별미 요한계시록,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승리의 처방전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맛깔진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는 별미로 찾아가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한 그 끝까지 사랑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얘기는 저희가 그 얘기만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나눠도 그저 오실 때까지 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한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사랑이 많은가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바다를 먹물로 삼아 이렇게 주님의 사랑 얘기를 다 쓴다고 해도 여기 성경은 이 지구촌에 어디든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 이런 표현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폐부를 가리는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워지지 않는 각인되고 열상의 명상의 주제가 되는 그런 제목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많은 것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만 만만 조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yway,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주님이 여기 이제 계시록에 진도를 나간다면 오늘 진도는 어딘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장 5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다른 표현은 이걸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여러분과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이런 표현, 주님은 우리들의 누구다? 구세주다. 또 이런 표현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이면서 주님은 우리들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누구의 구세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개인적인 구세주라는 사실,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 구속주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눈이 좀 온전치 않아서요. 가끔 이렇게 눈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제가 눈이 좀 불편하면 또 눈이 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는 이렇게 잘 살피고 말씀 보는 이것만큼은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 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셨을 때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를 어디에서 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지금 이 독자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 은혜와 평강이 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뭔지 알아? 그 사랑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올 때부터 이름이 예수야. 예수란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다.
근데 여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게 무릎 꿇게 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유대 백성으로 했을 때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해 오셨죠. 그런데 그 인류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죄에 빠진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그 죄에 빠진 인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야, 죄에 빠진 인류인지라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들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 해방되기를 원하죠. 끼니가 걱정된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립니다.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벌거벗지 않고 싶어서 벌거벗으면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여러 가난한 사람들, 또 아니면 육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질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고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해방되기를 원치 않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면서 누구냐?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거기가 낙원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치 않겠죠.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들. 근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은 이런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애 가운데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 이 삶의 형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서부터 지금과는 다른 삶, 지금과는 같지 않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의 삶으로부터 뭐 되기를 원해요?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해방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일제 36년 식민지로부터 뭐 되는 거? 해방되는 거. 이건 굉장한 역사예요. 굉장한 그런 소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해방이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참 다양한 각도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의미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록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 그랬느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삶의 형편과 처지도 물론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영적 실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다. 죄로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되면 또 돌아봐야 될 또 많은 것들도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는 이 죄가 들어올 때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 들어왔으니까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죽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죄의 결과인 뭐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죄의 결과는 또 무엇이에요? 사회적 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죄의 결과인 또 뭐예요? 관계, 여러 성정된 관계는 인간과 인간관계는 대등한 관계인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이렇게 주정관계도 성립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계층에 발생하면서 그런 얽매여 있는 관계에 그런 노예된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여하튼 우리는 다양한 그런 해방의 요소들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넓게 보지 말고 이 말씀들을 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직접 가져온다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왜 그런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다양한 필요들은 무엇에서부터 왔느냐? 필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왔을 거예요? 부족함에서부터 온 거죠. 그럼 그 부족은 왜 원인이 됐느냐?
죄의 결과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죄가 없고 이런 이 악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그 세계가 세상에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죠.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땅이죠. 얼마나 그 땅이 만족스러웠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만큼 이 세상은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뭐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뭐가 온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그거 부족함에서부터 뭐 되길 원하는가?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8장 21절에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도 어떻게 한다? 원한다고요. 그래서 피조물이 그 소원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런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그 해방이라고 하는 말에 또 자유함으로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의 근본 출현점은 어디로 흘러가고 흘러들어간다? 결국은 죄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야,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건 뭐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조물조차도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실제 해방이 필요한 그런 상황과 현상, 일상에서 살면서도 거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방의 필요를 못 느끼죠. 그게 이제 불행한 일이죠. 즉 죄라고 하는 것의 결과 속에 뭉쳐서 굉장히 아픔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가 복락이고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왜 그런가? 곧 죄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이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모든 마음의 생각을 주장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아주 침륜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불행한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여하튼 봐야 되겠습니다. 이 피조물조차도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류 혹은 모든 인간의 상황인데 여기서 왜 우리는 해방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해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다면 이제 대답은 간단해지죠. 이 해방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는지를 살펴보면 이 근본적 본질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참 굉장히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한답니다. 이거 또 하기 좋은 말도 뭐냐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가 제일 좋대요. 그런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너 죄인이라는 말. 너 죄인이라는 거. 너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실제 이 말들은 애들도 싫어해요. 어린아이들도 잘못했다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요즘같이 근래에 정말 이런 MZ 시대니 아니면 이런 현상들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 구조적 현상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사고들인데 이때는 있는 그대들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를 수용해주는 그런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달가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달가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정한 해방을 필요로 한 사람인데도 해방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한 일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걸. 그런데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해방된 것을 몰랐다는 말은 해방의 필요도 몰랐다는 말과 어떻게 되면 동일한 걸 수 있어요. 왜? 힘이 없어서 해방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했다는데도 해방의 필요를 못 느낀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해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어가 지나가면 당신이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이혼감이에요. 이게 그래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회개란 말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한 번은 들어줘요. 그러나 두 번 반복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위에 서면 안 돼요. 쫓겨나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것자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상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아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라. 그리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느냐면, 우리가 무슨 해방이 왜 필요해? 우리가 언제 누구 종된 적 있어? 노예된 적 있어? 아브라함님 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유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왜? 지금 뭐하게 생각하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는 뭔데? 자유롭긴 유대인들이 뭘 자유로웠어요? 사망으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율법의 정죄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압제로부터입니까? 그들이 뭐로부터 자유를 얻었길래 자유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자유하다고, 즉 자유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뭐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 자유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건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뭐 하면서도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들의 노예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길래 그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누가 진리냐? 내가 진리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일러주시느냐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에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무슨 자유가 필요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죠?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인류가 죄를 범한다면 인류는 죄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이렇게 원하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만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나라의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럼 이 죄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내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죄라는 말은 바로 그런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순들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따져보면 죄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날 같은 포스트 마던 시대는 절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내가 만든 하나님도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줄여가면 그런 것이죠. 어떤 자녀가 자기 낳은 부모님 보고 언제 나를 낳았어요? 당신이 언제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내 엄마 아빠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나라에서 정하는 더불어긴 것으로 생각해서 설정법의 문제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천부 아버님 되심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걸 보고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죠. 무엇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예. 도덕적으로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이죠. 왜? 도덕이란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너와 내가 있어야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을 죄된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에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순종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죄와의 관계, 즉 죄의 모체인 사단과의 관계를 형성하면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대단히 중요한 이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을 그렇게 해서 사단과 관계한 우리들이 사단의 종이 돼서 사망의 노예들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라고 하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제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순종해서 사단에게 종이 되면 사단의 뭐예요? 그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죄의 삭이 사망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망이라고는 죄의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진정한 해방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해줘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갚아줘야 할 그 일을 그 누군가를 누가 대주셨다? 예수님이 대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 오셨느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삭을 모신 대신 갚아주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5장 14절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라?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로 오셔서 인격적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한 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왜냐? 그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저희 다음 세대까지라도 주님이 이 땅의 죄의 역사를 마치실 그 모든 끝장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감하실 그때까지 있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어떠한가요? 죄값을 갚으셨다. 여러분과 저의 어제, 오늘, 그리고 잠시 뒤 아니면 며칠 뒤에 지르고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할 수 있다면 그 값도 이미 갚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해방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해방된 사람이.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겠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어떻게 되셨느냐? 주님은 이 죄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없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죠? 다 그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못 믿어. 그리스도인도 이 사실을 안 믿어. 주님이 죄를 어떻게 하셨다? 죄의 삭을 갚으셨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단번에 들여서 죄값을 갚았으니 죄의 삭을 갚았으니 죄를 끝장냈다. 예, 이렇게. 근데 이 끝장냈다는 말을 안 믿어. 왜? 죄가 번성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죄 아닌 말로 정말 지난 정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들이 자랑무도한 범죄를 그런 이 사람들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자랑무도한 범죄 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요? 그런데 그 죄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값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구원의 관문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나의 과거의 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죄, 주여 나 잘못했어요 고백했더니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것까지만 주님이 용서하시고 죄가 여기서까지만 끝나고 앞으로 지을 죄나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와 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죄는 끝났다. 이 말은 죄는 죄값을 갚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공효. 네. 죄의 공효를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는 앞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죄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죄는 어떻게 했다? 끝났다. 무슨 같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풀어드리면 앞으로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엄청난 흉악무도한 이런 모든 죄들도 그 죄값을 다 어떻게 했다? 갚은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왜냐? 죄값을 갚는 순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갚았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는 죄는 죄값을 이미 지불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값을 갚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죄를 자기 것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아까 북녘의 사람들은 북한이 뭐라고 알고 있다고요? 지상의 낙원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똑같은 거죠. 이미 죄값을 갚아서 죄로부터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로부터 죄값을 갚은 해방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끝장난 그 죄를 붙들고 그 죄를 소유하고 살아가면 그는 죄를 완전히 없앨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는 아주 비참한 불행한 경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잘못하고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값을 갚았는데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군요. 이건 갚은 죄인데 그러나 주여 내가 모르고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내가 그 죄값 갚았어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갚았어. 너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값을 갚은 죄를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저지른 것이죠. 이미 주님은 그 죄를 갚은 것이죠. 나는 이 사실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여.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복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갚고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내일 또 모레도 미래도 그렇다 이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온전치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고 아주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은 불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때 언제 미래 어느 날 자빠졌더라도 그 자빠진 죄값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죄값을 갚고 죄 때문에 죽어졌는데도 이 사실을 안 믿고 그때 내가 믿기 옛날 건 다 용서했는데 지금 거는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주님이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이게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여러분 그건 불신의 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의 갚으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해방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두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해방된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해방된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범쳐서 이미 값은 지불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불된 그 값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침륜돼서 그런 그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나 앞날의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러분 성경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앞으로 져야 될 그 죄값도 주님이 갚으신 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라는 말씀 아닙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깨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 어느 날 이미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실 생각은 그래 맞아 내가 넘어졌어. 그러나 이 죄값도 주님은 갚으셨어 하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의인이 누구가 의인이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다 의인이죠. 그러나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는 의인인 것이에요. 언제든지 10번 잘못하고 11번째 잘못하면 이거 너무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또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면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00번 넘어져도 11,000번째 일어나는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제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주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일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느냐?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너를 죄로부터 해방했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해방의 선언을 믿고 영접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회의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또 경건한 신앙을 한다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덕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교회 사람들은 너무 편해. 이어령 비어령이야. 다 뭐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그래가면서 구원받는 거 교회에서 구원받는 건 너무 편해. 너무 쉬워서 말이야. 가치가 없어 보여. 여러분 너무 쉬워서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벼워 보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이 사실을 보고도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어디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인성으로 오셨을 때 뭐라겠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좀 깨워서 기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그래 가까운 제자들도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이 뭐같이요? 땀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더라. 즉 땀이 아니라 그는 피를 온 땅구멍으로 피를 쏟는 간절한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들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셨습니다. 그 일을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쉬운 것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우리들이 얻었던 이 구원이 너무 간단한 것이었다고요?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요? 너무 우리가 본 것이 너무 싸 보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이 그런 신이 있는지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 세상에 어떤 구원의 주가 말이죠. 우리 예수님 같은 이런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구주가 있는지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 땅에 누가. 어떤 종교가 그런 신을 신고 있는가?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종교가 그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는가?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가 가볍다고요? 값싸다고요? 아니 또 믿음으로 구원해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많은 일이 있죠. 율법주의자들, 행위 구원하는 사람.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느냐고요. 여러분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씻고 씻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감당하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으셨습니다. 피로써 우리를 갚으셨습니다. 피로써 죄를 갚았습니다.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이 가장 그에게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슈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당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이 해방의 이 음성을 듣게 되시고 이 해방의 음성을 여러분으로서 간직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있으면서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죠. 왜? 나는 사망으로 해방됐으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즐거움으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 모든 결과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됐습니다. 심지어 미물인 피조물조차도 그 해방을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은 다 아직 기다려 있지만은 인류 우리를 위해서는 말이죠. 그렇게 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장본이 됐던 인류를 위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아니라고 덜 부족하다고 그건 부족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행위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 값싼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무슨 멋지고 근사한 아니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뤄가려고 하는 대단한 그런 행위 구원자들로 범벅이 되어 있으면서 어둠과 관영하는 사단의 영에 노출되어 그들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요한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우리의 죄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저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만이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